자, 그 다음에 즐거움과 말조심을 좀 보겠습니다. 즐거우면 찬송하라. 사람이 기쁘면은 사실은 좋은 행동이 유발되죠. 기분이 좋으면 남들에게도 잘해주죠. 인심도 쓰고. 그러나 기분이 너무 좋으면 실수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기분 좋으면 함부로 약속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헤롯 안티파스 써놨는데, 헤롯 생일 때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헤롯이 기분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함부로 말하죠. 함부로 맹세하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요구하는 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큰 소리 뻥 쳤다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난처한 일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잘 돼서 기쁠 때는 함부로 말하는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없는 맹세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잘 돼서 기분이 좋을 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기분도 좋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큰 소리 치면서 실수하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유다 왕, 남북이 나뉘었을 때 남쪽 유다 왕, 남유다 왕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에돔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런 아마샤가 전쟁에 이긴 다음에 돌아와서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였는데 요아스에게 도전했습니다. 에돔에게 이기고 와서 기고만장해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튼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한판 붙자 이러는 거예요. 요아스가 기가 막혀가지고 웃고 뭐 비유를 가지고 뭐랄까 충고하고, 너 에돔 쳤으니까 거기서 혼자 즐기고 잘 있어라. 괜히 망하지 말고 이제 이러는데도 아마샤가 계속 싸우자 그러다가 요아스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샤는 그 이후에도 15년인가 뭘 더 살긴 하는데 열왕기사 14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좋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도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고, 일종의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기본적인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절부터 내려오는 문맥에서 볼 때 12절이 맹세하지 말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문맥에도 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교훈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죄에 빠지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그 야고보서의 그 올바른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항상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당했다, 난 고난당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그 기도의 방법을 14, 15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이 병든 사람, 고난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병든 거죠. 병든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대표로 예를 들어서 병든 걸 얘기했지만 병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거나 하는 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면, 자, 병든 자들은 기도할 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을 것이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에는 목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 현재 우리 교회 시스템이라면 목사나 장로나 혹은 교역자 혹은 구역장이나 지도자들을 그냥 생각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요 얘기를 우리가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행동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도의 한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기도 방법.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로서 해석할 때는 꼭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그거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 방법으로 기도한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거는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걸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것이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내용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르쳐주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별하죠. 미신적인 기도를 오히려 피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주는 올바른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면 되고 특별한 이상한 방법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바르라고 하는 것이 미신적이 되면 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정상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것은 교회 올바른 자세로 기도 자세로 기도하라는 뜻이고 미신적인 기도를 피하라는 뜻인데 달리 말하면 기름 바르는 행동이 미신적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가르치거든요. 기름이 힘이 큰 게 아니라 믿음이 힘이 큽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반과로 2번을 보면 양과로 2번을 보면은 외적 기도 방법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도 받게 해줍니다. 자, 그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름 바른 기도가 응답한다는 게 아니죠.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중보 기도의 특징을 강점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기도의 그 강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은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조금 달리 말하면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서로 돕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걸 중요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중보 기도이고 합심하여 하는 기도. 예수님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 있겠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중보기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합심기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도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자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직분자의 지도와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바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름 바르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 기도 예식 변합니다. 교회 예식을 따르는 정상적인 기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나오는 반거라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기도면 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예식에 따르는 정상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정상적으로 하는 기도는 예를 들면은 뭐 고리타분하다든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보인다든지 심지어 사람은 율법적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 이해해 가지고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율법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조용히 설교하면 율법적인 설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과 관계없이 막 소리 지르고 손 흔들면은 복음적인 설교라고 생각해요.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보는 안목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상한 말을 써놨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기름을 바르며 하는 기도는 정상적인 교회 예식. 우리로 하자면은 뭐 수요기도에 기도한다든가,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한다든가, 교회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든가, 또 기도를 하기로 하고 또 각자 기도한다든가, 어떤 기도든지 교회에서 예식에 맞춰서 교회 신앙생활에 따라서 하는 정상적인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없다 이러면서 이상한 행동하는 기도,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기도, 이상한 소리 내는 기도 여러분 아세요? 뭐 대개 여기 여러분 정도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다 기도원에도 가보고 다 해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런 소리잖아요. 미쉬 그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믿습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습니다라는 말을 그냥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믿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 약간 경상도 사투리에서 나오는 말인데,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저기 슈나 샤 이런 발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 또 특정한 기도 습관, 어떤 사람의 하는 기도 습관 같은 거를 따라서 해야지만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으나 맹세를 통해서 오히려 말을 실수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고난당할 때와 기쁠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와 기쁠 때는 오히려 허튼 말하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말 조심하고 인내하고 오히려 절제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돕는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한 경우는 좀 더 나오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중보의 기도와 합심 기도, 그리고 그 올바른 방법으로 믿음만 있으면은 교회에서 하는 정상적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신앙생활을 돕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별 토요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너무 기뻐서 말실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아서 말실수해가지고 뭐 함부로 약속했다가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2번입니다. 고난당할 때 말실수한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찾아보십시오. 3번입니다.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 목사까지 포함해서 교회 그 지도자들이라 그럴까, 교회 섬기는 분들을 청해서 기도받은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응답의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쁠 때 찬송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쭉 여러 가지로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쁠 때는 찬송을 드리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면은 좋은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눈 것들이 내용이지만 한번 자기 입으로 말로 잘 정리해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